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부활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성례식을 함께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또 개신교의 은혜의 표징은 바로 말씀과 성례 두 가지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례는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행되어지는 앞서 진행되어진 우리 세례식과 또 설교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를 실제 보고 또 체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천주교는 7 성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세례와 같은 영세, 그리고 또 입교를 뜻하는 견진성사, 그리고 또 고해성사, 성찬과 혼인, 결혼할 때 그것도 또 성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임직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또 성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2가지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인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7 성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2가지로 제한해서 성찬과 세례를 성례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앞서 진행되어졌던 우리 세례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례는 크게 2가지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나뉘게 되어지죠. 물세례는 오늘 보신 것처럼 오늘 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증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반면에 우리 불세례라고도 하는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지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 성령세례고요. 물세례는 그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물세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오늘 보셨듯이 물을 집어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지킵니다마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세례는 바로 침례였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의인으로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의미로 물 밖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침례가 성경적이고 더 구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례교 교회 가면은요, 강단 뒤에 목욕탕, 욕조가 있습니다. 큰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물 받아 놓고 세례 받을 때 가운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거기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이제 약소화해서 의미를 새겨서 우리는 세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죄 덩어리인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로 완전히 씻김을 받고 물 밖에 나올 때 의인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침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된 인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으로 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와 함께 완전히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뜯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례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공교회의 이제 진짜 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하면서 교인이라 하지만 진짜 교인은 세례 교인이 바로 교인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공동의회 때에 선거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되어짐으로써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지만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일원이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설교 이후에는 성찬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성찬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에 떡을 우리가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가 떡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러한 연합되어진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새 언약의 확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옛 언약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부정해질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됐다면 이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찬은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나누어진 것을 여러분들 드시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실 때 떡을 떼주셨죠. 그 한 몸,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 떡을 하나하나 나눠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식구요, 한 공동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연합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의 연합되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찬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전달하며 장차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게 될 그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늘나라에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의 먹고 마심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은혜인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누려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인 이 사망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누리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의미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부활은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는 그 왕적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짐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제사장적 예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적인 예언이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증거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도요 모두 다 말씀의 성취임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 또한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또한 다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다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인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망, 곧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가 세상의 임금과 신이 되어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모든 인생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평생을 매여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망은 곧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세상의 임금과 신이 되어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평생을 죽음을 무서워함으로써 마귀의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곧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귀의 권세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삼키고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철저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하기에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분명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 중보자를 가운데 누구를 넣었습니까? 마리아를 넣었어요. 마리아를 넣고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죠. 월배 성당에 가면 당당하게 적어놨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라고요. 이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느냐? 성경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 읽었던 2장 5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는 꺾여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뒤에 수많은 열매가 따라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죠. 심불간에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지면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뭐라 그랬죠? 썩어야 될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저 천국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사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길로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도록 주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는 축복이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부활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 부활의 축복이 내게 완성되어지는 그 비밀은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묵상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부활이 내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 참된 캠프의 인생, 그 축복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후속 캠프, 이제 마지막 본 캠프를 화요일 날 하루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또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